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후세계입니다. 사후세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전에 한국 불교방송에서 지혜의 다락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님이 사후생 존재한다는 근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40년간 사후세계를 연구를 해서 방송을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저하고는 다르구나. 논리 자체가 틀리구나. 물론 다 틀려요.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연구를 어떻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풍수가로서 연구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불교방송 지혜의 다락방 126회에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그 방송을 좀 보시면서 제 사후세계는 어떤 것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풍수를 연구하면서 사후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쉽게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천당과 지옥이 있다. 영혼의 세상이,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천당과 지옥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당이 무엇인가 지옥이 무엇인가를 대충들 이렇게 생각하고 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을 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 그러니까 염라대왕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사후세계를 얘기하는데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제가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논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후세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정신과 육체가 단일체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같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 정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정신과 육체가 통일되어 있으며, 사후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떠나간 육체는 하나의 물체가 되는 것이고, 이 육체를 떠나간 정신은 바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쌀이 밥이 되죠? 쌀일 때는 쌀이라고 그러고 밥이 되면 밥이라고 그러죠? 쌀이 밥이 되듯이 아기, 태어나면 아기죠. 아가죠. 아가가 태어나면 아가고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죠. 아가가 어른 되듯이 콩이 콩나물이 되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때 정신은 이와 같이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러면 영혼이 뭐냐?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명확하게 영혼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영혼, 영이라는 건 뭐냐? 나의 바깥 세상, 나의 밖의 모든 것이 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모든 나의 밖의 것,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뭐냐? 혼은 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 내 안의 것, 내 생각, 내 정신, 내 하고자 하는 이 혼, 이것을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밖의 거와 내 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영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무엇을 보고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영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저도 신문을 보고 텔레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주제를 삼습니다. 가령 채소가 나왔다, 무가 나왔다 그러면은 저 무로다가 어떻게 하면은 무엇이 되겠구나, 이렇게 저 무를 보고 생각하듯이
저는 풍속하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몇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저 몇 자리는 어떻겠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고 생각한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이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은 영과 혼, 영혼이 있다. 그래서 사후에는 반드시 내 생각, 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죽었지만 내 정신은 살아있다.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은 또 영혼의 세상이 세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있죠. 왜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장차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또 무엇을 어디 미국을 생각한다든가 뭐 어디 옛날 예를 생각하든가 뭐 이런 생각이 있듯이 바로 영혼은 이와 같이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유자재로 생각하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듯이 영혼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다 자유자재로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은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영혼도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다 본다는 것이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안 가봐도 거기 가본 장소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가봐도 한번 가본 장소는 느낌으로 봤으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혼은 세상을 다 다니면서 볼 수가 있다. 다만 영혼은 아무런 우리 인간에게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생각만 가지고 정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행동을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만 가지고는 생각으로 끝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살아있을 때의 생각, 정신은 죽어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만 있는 거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 아마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살아서 누구한테 나쁜 일을 당했어. 그 영혼이 어떤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살아남을 사람이 어딨습니까? 거의가 우리 살다 보면 본의 아니기에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억울해 죽은 영혼이 영향이 있다면 다 밝혀지죠. 나는 누구 때문에 죽었다.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아시겠죠? 다만 이제 영혼의 세계가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극락, 천당이냐 지옥이냐라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천당이라는 것은요, 가서 내 영혼이 편안하고 편안한 안식처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집이 편안하잖아요, 내 집이. 그리고 내 집이 행복하게 살면 내 영혼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내 영혼이 이 천당이라는 것은 상당히 내 안식처가 편안하다. 그러면 천당은 어떤 사람이 영혼이 가느냐? 따라서 어떤 잘못 없이 내가 자손 잘 키우고 사회에 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그러면 아무런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은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때는 편안하니까 영혼이 편안하게 되니까 천당에 정말 편안한 곳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당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내가 살아서 일생 동안 어떤 행실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당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육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화장 얘기부터 할게요. 화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단시간에 재가 되기 때문에 고통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화장한 유해에서는 재에서는 기를 발산 안 하기 때문에 자손이 해와 득이 없어. 무슨 얘기냐? 자손이 노력한 만큼 결실이 온다.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면 다 노력하고 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은 또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되면, 조상을 화장하게 되면 해화득이 없어.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자손이 결실을 얻으니까 자손이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볼 때 내가 내 육신을 사망해서 화장했다 그러면 자손도 편안하게 살게 되고 내 영혼도 괴로울 게 없지 않습니까? 이 괴롭다는 건 뭐야? 매장하면 땅속에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속의 지질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땅속에는 지질이 몇 가지냐? 6가지입니다. 그걸 풍수용어로 온열, 화열, 건열, 냉열, 습열, 수열 6가지의 영향, 지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을 온열에 매장했다 그러면 안온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육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육신이 편안하죠. 그러면 편안하면 아주 내 영혼이 봤을 때에 내 육신이 참 내 살아서 내 신체가 참 편안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편안한 거죠. 자, 그런데 이 6가지 지질 중에 5가지는 뭐야? 흉지입니다. 물나오고 냉기 있고 습기 있고 화기 있고 건조하고 이런 곳에는 이 육신이 어떻게 돼? 고통스럽습니다. 영혼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봤을 때에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영혼이 봤을 때 고통스럽게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괴롭죠. 그런데 이렇게 그 나쁜 지질, 흉지에 매장해서 내 육신의 영향을 받는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흉지만큼 나쁜 영향을 받죠. 부모와 자식은 직계간에는 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내 육신이 고통스러운 만큼 그 흉기가 자손들한테 가기 때문에 자손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풍수질의 근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하게 되면 이럴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화장하면. 그래서 이 화장한 그 영혼은 땅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매장하실 때 영혼을 보겠습니다. 자, 매장은 땅속에 아까 한다고 그랬죠. 6가지 지질에. 그러면 매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는 거 맞죠? 좋은 길지는 온열밖에 없고 그러면 이 온열이라고 찾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좋은 명당이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100기에 하나가 길지가 어렵습니다. 2천만 개가 지금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1%도 길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99%가 흉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흉지는 흉지만큼 영혼이 봤을 때에 내 육신이 그리 고통스럽게 있다? 괴로운 거죠. 그리고 이 흉지에 매장된 아까 설명대로 이 육신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흉기를 받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 육신을 내 사후의 육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된다. 천당은 2가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가지에 의해서 내 영혼이 이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고작 100년입니다. 그렇죠. 인생 100년입니다. 그럼 100년 동안만 내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건데, 사후는 이 영혼의 세계가 몇 년 가느냐? 1000년도 가고 2000년, 5000년도 갑니다. 무슨 얘기냐? 이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 영혼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만일 내가 어떤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정말 풍수를 연구해가지고 많은 들한테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했어. 제 얘기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2000년대 시절에 도선국사 풍수를 전수받은 박민찬이라는 사람이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그 연구를 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보면 제 영혼이 늘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 역사는 1000년도, 2000년, 5000년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제 영혼은 지속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찾아주고 참배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되니까 영혼은 그때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지금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단군도 5000년 단군도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로 실존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단군의 그 위대함을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군의 영혼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2500년 전에 공자도 참 뜻을 남겼어요. 그분도 지금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 이러한 분들도 영혼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악행을 했어. 악행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행한 만큼 역사가 알고 있습니다. 후손들의 역사는 알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악행한 사람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불행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욕을 해. 자, 후손들이 그때에 이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런 사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수만 명을 죽였다. 가령 김일성이 같은 자가 어떻게 지금 천당에 있겠습니까? 다 반드시 지옥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 6.25 전쟁을 통해서 남침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나라 와서 목숨을 잃고 그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김정일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의 그 주민들을 말이야 굶겨 죽이고 그냥 껐덕해만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말이죠.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어떻게 천당 가겠습니까?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든지 악행을 하면 한 만큼 역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지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천당과 지옥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 전 인류는 이 천당과 지옥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고 뭐 어떻게 해서 천당과 지옥 간다는 거 뜻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풍수에서 이걸 다 밝혀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죽어본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방송에서 지혜의 다락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준식 교수가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그 사후생 존재한다는 증거에 대해서 그 강의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 영혼과 사후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것입니다. 물론 뭐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간다, 천당 간다 그러면 뭐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봤을 때에는 이런 정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새 아침 한국 주제는 사후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